누구인지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닐 앤더슨 교수께서 사역하시는 학교에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그 비천한 생계를 위해서 비천한 일을 해야만 했고, 또 오빠는 마약 중독자, 그런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고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 박사가 이 자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가정에서 산 사람은 늘 어떤 패배주의나 실패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고 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그렇게 삐딱선을 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매를 보니까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죠. 이 사람을 사랑받고, 그리고는 나중에 훌륭한 청년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비밀이 뭘까? 도대체 무엇이 이 자매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자매는 자신이 누군지 아는 자매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자, 그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할 줄 아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열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적용하고, 그런 것을 지금부터 탄탄하게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에 부분은 복음의 교리를 다루고, 그리고 뒷장 넘어가면 이제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실천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교리 부분을 띵가 버립니다. 그 교리 부분을 띄고 넘어가는 거죠. 바로 어떻게 내 삶을 풀어야 되는가, 적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리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다 생각하고, 단순히 지금 당장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런 실용적인 부분, 마음이 그냥 쨍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천한데 반창고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영적인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불면 싹 하고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깊이 파고 파야 됩니다. 파면 팔수록 삶의 열매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죠. 바로 당장 문제 해결받는 문제, 당장 실천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교리를 깊이 파고 파는 일을 하십시오.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뭡니까? 실천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의 교리 부분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
주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영적으로 우리도 함께 승천해서 주님의 보좌 그 우편에 함께 앉혀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믿고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믿고 말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말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을 누릅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권세고 보지 못해서 당하고 있을 뿐이지.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뭡니까?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마귀가 누르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거든요.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마귀가 누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정죄감과 죄책감이 빠졌습니까?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치신 것 같다는 이 정죄감이 왜 듭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자꾸 반복된 실패를 계속합니까? 결단하고 또 실패하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 연약함을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승리하지 못하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잽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적용하지 않죠. 찬양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깊이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이게 하나의 신학이죠. 자기 신학을 자기가 정립해 가야 됩니다. 한 구절 더 언급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도 복음의 교리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고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세요? 늘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래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신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완전히 얽히고 설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음의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관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교리라고 했죠. 그걸 깊이 파고 파야 됩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기초를 깊이 파면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빌딩을 높이 세우려면 그만큼 깊이 파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깊이 파고 공부하고 고백하고 적용하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제공받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소화시키고 적용해보고 하는 것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 목회 편지에 책 읽으시라고 적었는데 아마 실천 안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이런 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딱 실천적인 거 그냥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당장 지금 달콤한 것 이거면 막 마음이 가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아, 싫다, 머리 아프다, 시간 든다,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결단 딱 하시고 내가 한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더 이걸 가지고 실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 닐 앤더슨 책에 보면 욕설과 상호 비방으로 완전히 이혼 직전에 간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가 닐 앤더슨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받는 자리에서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박사가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 이혼하십시오. 그 이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뭐 그 문제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그 대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좀 정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부터 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2주간 서로 좀 떨어져 지내십시오. 싸우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만나십시다. 그렇게 2주간 떨어져 지내게 하고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믿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부부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이죠. 문제 푸는 방법은 먼저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들고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는 것,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의 기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삽니다. 내 열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와 모든 실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달려가는 겁니다. 즉 자신이 자기의 의를 만들려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삶이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죠. 내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호적파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자녀가 되고 그 가정 안에 가족이 되면 결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호적파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답을 드리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관계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깨어지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버지와 아들로 묶여버렸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노력한다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발전하거나 더 줄어들거나 하지 않죠. 내가 못하거나 잘하거나 이미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딱 하고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먹서먹해지고 친교가 깨어져 버리죠. 삶의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마디로 연합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거나 줄어들게 할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호적 파질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교가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삶이 자꾸 엉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를 누리고 그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주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늘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 눈치 보고 혹은 가출해가지고 나가 살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씀 잘 듣겠습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친교가 회복되는 겁니다. 뭐 필요한 것 없나? 주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넘어지지만 다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금방 다 해결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교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기초부터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기초가 흔들렸을 겁니다. 이 기초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23세 한 자매가 있었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고 좋은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내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실패했고 직장 생활도 지금 잘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또 식습관도 완전히 엉망이어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았지만 전혀 변화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닐 앤더슨 박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 박사는 자기가 하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박사님은 그렇게 항상 긍정적입니까? 세상 보는 게.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자매님,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한테 한 달짜리 자기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오겠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닐 앤더슨 박사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하죠. 자매님,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매님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매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 행동이 잘못됐다 말하고 제 행동을 바꾸려고 그렇게 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뭐 박사님 전혀 제 행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요? 하고 놀라서 되묻더랍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은 자매님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매님의 믿음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진짜 그걸 믿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지 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실패자도 아니고 또 부모님과 교회의 문제덩어리도 아니고 직장에 골치 아픈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받는 이 사람들과 동일한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십시다. 한 달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갔다 왔는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기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하고 잘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오히려 승진하고 더 많은 페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무엇이 이 자매를 변화시켰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대로 믿거든요. 그 인식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파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부터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행동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식하는 대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복음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믿음을 결정하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셔서 이 반석에 든든히 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